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때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를 때리는 부모는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한테서 이렇게 혼을 나고 매를 맞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나에게 관심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하라, 시온, 해령?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왜 자식에게 그냥 관심을 끊지 않고 매를 들어서 혼낼까요? 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세상에 남의 자식이 잘못했다고 때리거나 혼내면 경찰서로 막바로 갑니다. 요새 같은 남의 자식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내가 때리기도 하고 혼내는 거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남의 자식은 그냥 잘못해도 가만 보고만 있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지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징계는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으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 또는 심판, 고난 이런 거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징계나 고난을 당하면 그 당시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 같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일일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간섭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기독교 교리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여러분 유기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기견이 뭐예요? 버려진 개잖아요. 그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하고 살든 네가 어떻게 살든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하라고 시온이한테 너 이제 어떻게 살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제 우리 끊어버리자. 그러면
당신은 좋겠지만 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혜령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만큼 두려운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징계받잖아요? 고난당하잖아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생각으로 의식을 전환하셔야 되냐면, 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매를 때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찬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 여기 앞에 말씀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돌려, 이 돌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대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타치하셨다는 거예요. 타치.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말, 이 대어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근데 이 슈브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시키시려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왜 이게 중요한 진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회개시키신다는 것은 회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해요. 그 회개의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와 감정으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타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타치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회개할 능력도 조차도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 말은. 이러죠. 나는 언제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신앙적인 대화하지 마세요. 신앙의 진리에 ABCD에 A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회개할 능력도 없으니까 돌아갈 능력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종종 보는 내용이에요. 보는 모습이죠. 장난감 코너 앞에 가면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뭐 떼를 쓰면서 울고 보고 난리를 칩니다. 저도 우리 집 애가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학을 띄었습니다. 안 사주면 그냥 눕죠? 누워가지고 막 밟아고 주고 밟아고. 그러니까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 창피해서.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말로 타이르죠. 너 그거 있잖아. 그것도 있잖아. 다음에 사줄게. 근데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 화가 나니까 아빠는 어떻게 돼요? 옷자락 붙잡고 질질질 끌고 가기다. 또 갓난애들은 그냥 덥석 안아서 데리고 가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할 능력도 없고 돌아올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번쩍 안아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징계의 유익입니다. 손대셔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잘못된 이탈된 자리를 번쩍 안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한 해 아모스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강해는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아모스서 1장서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고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아모스서 마지막 9장 11절서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회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무엇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신 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훌륭하고 번성하고 행복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가장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다윗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가 이제 범죄함으로 무너진 장막, 이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다 쓰러진 천막과 같은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의 통치 후반기를 보면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짓죠. 또 그 아들은 더 심해요. 솔로몬 때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이방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나누시죠. 이런 모습이 다윗의 나라가 무너진 천막처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12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시는가?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 그들이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를 다시 세워지는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까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아모스서 9장 9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체질한다고 그래요. 체질.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복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망사 같은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 복식의 알갱이는 위에 남고 지푸라기들이라든지 이런 건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또 공사판에서도 막 이렇게 흔들면 고운 물에 아래 떨어지고 알갱이가 있어요. 그리고 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해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쭉정이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태우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는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알곡. 그럼 이 알곡들은 거두어서 어디에다 넣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다 들어가요. 그럼 그 알곡이 누구냐?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일까?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까?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는 사회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룩한 행실로 살았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산다는 말이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좋은 교훈을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석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의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관문 들어가시죠? 이다지. 이렇게 쭉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탁 놓고 나오세요? 잠깐 탁 놓고 오지. 네? 잡고 계시죠? 이게 정의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조그마한 배려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스티스 그래가지고 무슨 내 심판을 받아라, 뭐 법의 칼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작은 나의 행실로 이웃들을 배려하는. 근데 어떤 싸가지 없는 놈들 많아. 젊은 놈들. 그냥 갑자기 닫아가지고 그냥 내 코가 깨질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죠? 참 젊은 애들 매너 없는 애들 많아요. 지나간 줄 알면서. 그건 정의가 없는 애입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쭉정이가 아니라 뭘로 남는 거예요? 알게로 남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떨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무너진 왕국이 회복되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다. 파란 글씨 보이세요? 누구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내 이름을 부르짖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세상 사람들도 기업으로 그 나라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냐?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 실질적으로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바벨론에 침략당할 때도 제일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돔, 원수와 같은 에돔도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만드시겠다. 또 둘째로 해석이 가능한 거는요. 에돔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비슷한 발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담이에요. 에돔, 아담. 에돔, 아담. 헷갈려요. 에돔인지 아담인지.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그런데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돔의 남은 자가 뭐냐? 세상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무너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자,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안 읽으셔도 돼요. 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에요. 아모스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아까 거기에는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돼 있었죠. 여기 파란 글씨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청명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다 다윗 왕국 앞에 모이겠다. 그곳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 세운다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겠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과거, 옛날 진짜 인간 다윗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것처럼 신나는 거 없어요. 아모스서는 거의 암울한 내용인데 이제부터 신나는 내용이 나와요. 딱 2절, 3절 나와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축사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13절에 4종류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요. 파란 글씨 보세요. 첫째 누구예요? 파종하는 자. 둘째는 곡식 추수하는 자. 셋째는 포도를 밟는 자. 넷째는 이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신나요. 그 다음에 또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2번 있죠. 뭐예요? 뒤를 이으며. 자, 이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경제 활동에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곡식을 심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너무나 잘 열렸어요. 풍작이에요. 풍작. 그냥 말할 수 없는 풍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추수를 해도 안 끝나요. 너무 많이 풍작이 돼가지고 열심히 추수해도 안 됐어.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다가왔냐면 파종할 때가 다가온 거야. 곡식 추수도 안 끝났는데 평살시 같으면 추수 끝나고 나서도 좀 쉬었다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추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파종의 때가 됐으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자, 2번째 보세요. 포도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따도 끝이 없어요. 지겨워요. 그냥 막 따는데. 그래서 따가지고 막 포도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직도 포도를 덜 따고 포도주도 덜 만들었는데 또 어느 때가 다가왔어요? 씨 뿌릴 때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이 놔두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신나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심판에서 남은 자들에게 주셔지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에는 이런 풍성한 삶을 하게 합니다.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살아남은 자.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게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 고통, 슬픔 이거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 때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또 악이 득세하던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던 그런 삶들을 이제 심판 후에는 뭘로요?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게 그들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니까 황폐한 성읍이 건축이 된대요. 황폐한 성읍이니까 사람이 한 쪽도 없었어요. 그런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해요. 망치 소리가 들리고 톱질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듭니다. 이것저것을 고칩니다. 포도밭에 포도를 심고 열매를 맺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고통소리가 가득했던 땅에 웃음소리가 들리고 애국의 소리로 가득했던 땅에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오면 행복과 기쁨으로 삶이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영원히 그 땅에서 심기리라 뭐야? 영원히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맞추죠.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길로 가라고 징계를 받기도 했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그러셨으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시려고? 제자리로 옮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3절, 14절, 15절처럼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육적인 것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피폐했을 때는 옆에서 누가 탁 건드려도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는 대로. 우리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아프면 아픈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오늘 11절부터 15절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살아남아야죠. 그죠? 쭉정이가 돼서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아껴져. 현관문 잘 열어두세요.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필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까지 15일 남았습니다. 한 번쯤은 내 주위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은 정성이라도 그들에게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얼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쭉정이같이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15일 또 연초에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여러분들이 못 쓰는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입는 옷이라도 좀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의 용돈 조금이라도 줄이셔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배려해 주세요. 이런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이것이 바로 살아남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남는 자의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 하나님을 참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